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7절 8절입니다. 오늘 레위기 강해는 19장과 20장의 두 장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이 되는 19장 1, 2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20장 여러분 7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너희를 성결케 하는 주니라.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나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 모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20장과 같이 설교를 해야 여러분 문맥상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설교는 나의 거룩함을 지켜 행하라. 다른 말씀으로 나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강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이제 거의 후반부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반부 이상이 지났죠. 레위기 후반부인 10장, 18장부터는 성별의 개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행동 규범들을 20장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에 18장에서 집중적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앞으로 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죄악성을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그런 음란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 또 19장 두 장을 걸쳐서 이 한데 아울러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동 규범을 광범위하게 제시한 것을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레위기 19장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장과 20장을 자세히 보면 사실 10계명의 1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골고루 나와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금지가 레위기 19장 2절, 출애굽기 20장 3절, 구체적인 형상으로부터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부모에 대해 공경하고 살인을 금지하고 간음을 금지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고 그 외 추가적인 규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희생제물에 대한 규정도 다시 한번 기록되었고 마법에 대한 금지, 이교도적인 풍습을 금지, 생명에 대한 혼합을 금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 타국에 대한 친절,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 사실 10계명 이후 10계명보다 더 많은 광범위하게 19장, 20장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외에 오늘 레위기 19장, 20장에서 제시되고 또 신명기 5장에서도 함께 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10계명을 왜 제시하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의 율법의 가장 근간이며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 20장의 10계명을 그들에게 반복하는 것은 우상 숭배 조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정연한 그렇게 규례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체계적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밀접하게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성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레위기 19장 20장에서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규범을 10계명의 10개의 법문 조항에 한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부분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10계명도 제시하고 그 나머지 것들도 제시했는데 제가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있어요. 모든 부분이 지금 19장, 20장에 다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여러분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것을 6가지로 규례로 나누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방금 봉독해 올린 19장 1,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제시하였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죠. 20장 7절 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너희를 성결케 하는 주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이루려면 적어도 오늘 제시하는 6가지를 그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알리고 그대로 실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은요,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진정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험난한 여정 40년을 보낸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죠. 나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저는 이제 6가지를 여러분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거룩함을 지켜 행하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요. 19장 3절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이걸 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이 부분은 다음에 다른 데 나오기 때문에요. 자, 후반 부분은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건너뛰어서 30절 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들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냐. 27절 너희는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턱수염가를 손상시키지 말지니라. 여기를 옆에 있는 그 브렛나루를 깎지 말아야 되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몸에 어떤 살도 베지 말며 너희 위에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나는 주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30절 또 3절에서 분명히 내 안식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 안식일을 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된 민족임을 보이기 위해서, 구별된 민족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안식교회들, 제7의 안식교도들은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이죠.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나의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안식일도 그들에게 표적입니다. 구별된 민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날 유대인이 아니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편한 대로 적용시키는 이단들입니다.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사는 것이죠. 그것은 19장 3절 말씀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성소를 경외하는 것임을 나타나는 것이죠. 내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외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9절에서는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롭도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첫 번째가 바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겠죠. 레위기 23장에 나중에 우리가 배울 때 보면은 그것은
주의 명절들이 나와요. 명절이에요. 주의 명절. 그 명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사복음서는 주의 명절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죠? 유대인의 명절로 퇴색돼 버렸어요. 자신의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바꿔버렸습니다. 안식일과 명절들은요, 먼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7의 안식일들은 그것이 안식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나의 거룩함을 행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음으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신적 행위를 포함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 형상이든 그림이든 그 어떤 것이든 악에게 제물을 바쳐서는 몰래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든 모든 우상 숭배를 토탈한 그것을 피하라 하겠습니다. 그건 곧 죽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고 신상들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26절에 보시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와 함께 먹지 말라. 너희는 마법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살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언약궤라든지 성막의 모든 이동용이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걷어가시면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인간의 때를 함부로 예정하고 마법을 써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부리는 영들을 지는 자들을 주시하지 말고 마법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한 번 걸음 더 나아가서 부리는 영들을 지는 자들을 주시하지 말라 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부리는 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리는 영은요, 한마디로 마귀들의 영, 더러운 영들과 그 영들을 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신적 행위는 이미 레위기 19장 31절에서 말씀하였듯이 부리는 영들을 즐겨 행하고 데리고 있던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바로 사울 왕이 있었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그는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로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결국 사울이요, 그 왕에서 폐위되고 그렇게 저주받은 것은요, 결국 부리는 영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은 사실상 근절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건국 당시에도 부리는 영들이 아주 상당히 전좌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20장에서 1절 6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에 귀가하는 타국인들이거나 자기 시중에 누구라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나는 그 사람이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씨를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만일 그 땅의 백성이 그가 자기 씨를 몰렉에게 줄 때 그 사람을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몰렉과 음행하려고 그를 따라 음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또 돌이켜서 부리는 영들을 지는 자들과 마법사들을 따라 그들의 음행하는 혼은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20장 27절에 보시면 건너뛰어서 부리는 영을 지니거나 마법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사형 방법은 투석형입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마법사들, 남자든 여자든.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지니라. 그것은 곧 돌로 쳐 죽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위에 있는 많은 무당들요, 이 구약시대에 있으면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부리는 영들, 지는 여자들.
오늘날 21세기에 여전히 무당들, 불임령들이 얼마나 많은 들끓는 시대입니까? 이제 선거철이면 이들이 이제 활개치고 돌아다닐 때죠. 우리나라 선거철이면 무당에게 갖다 떨어진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영적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켜야만이 레위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백성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돌이켜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의 뜻을 따라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했어요. 결국 죽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범죄를 하지 말아야 하죠. 예.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지켜 행하라. 세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화목제사와 속건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미 일전에 상당히 많이 얘기 초반부에 반복했던 것입니다. 어떤 죄는 반드시 죄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십계명 이외의 것들도 제시하였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5절로 8절 한번 먼저 보시면 여기는 화목제사 나오죠. 너희가 주께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드릴지니라. 아, 내가 죄가 있구나. 내 죄를 해결해야겠다. 그럼 반드시 바에서 자신의 의지로 드려야 합니다. 제물은 너희가 드리는 그 날과 그 다음 날에 먹을 것이요 셋째 날까지 남는 것이 있거든 그것은 불로 살을지니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가증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거룩한 것들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 후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21절, 22절 보시면 이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는 회중의 성만문으로 주께 그의 속건제물을 가져올지니 곧 속건제의 순양이라. 제사장은 그가 행한 죄로 인하여 속건제물의 순양으로 그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의 행한 죄가 그에게 사해지리라. 죄에 대한 화목제사와 속건제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진리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제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의 죄도 모두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해결을 보아야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합니다.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은 죄들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우리 여전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빠질 수 있습니다. 아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구원만은 받았지만 죄의 노예라면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해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2절에서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가 행한 죄로 인하여 속건제물의 순양으로 주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의 행한 죄가 그에게 사해지리라. 그리하면 그가 행한 죄가 그에게 사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지켜 행하라고 매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걸 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켜 행하라. 네 번째는 타국인을 포함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네 번째 이 규례들은 뭐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비를 받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최소한 너와 관계된 친족과 부모와 관계는 타국인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받은 것이 있다면 너도 그들에게 베풀어라는 뜻이에요. 먼저 19장 9절에 보시니까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가 되지요.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둘 때 너희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수확에 이삭들까지 줍지도 말지니라.
너는 내 포도원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도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다 모으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18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며 또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이웃을 사치하지 말며 강탈하지 말라. 품꾼의 싹을 온 밤을 간직하여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경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주말이 걸리고 그러면요, 월급을요, 다음 주 초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주 성경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 이틀 동안, 3일 동안 10,000원 돈이면 그 액수가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이죠. 예. 그 삭을 온 밤을 간직하여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그 날짜에 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재판 중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높이지 말며 강한 사람이라고 존대하지 말고 오직 의 가운데 내 이웃을 판단할지니라. 너는 내 백성 가운데 험담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며 또한 너는 내 이웃의 피에 대항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며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게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자, 결론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네. 어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오늘 레위기의 이 말씀의 근거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많은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죠. 처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잦은 분쟁과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원래 있다 보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복수하지 말고 원망을 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쭉 건너뛰어서 19장 32절을 좀 보시면요. 너희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존귀히 여기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어른들을 대우하라는 얘기예요. 얘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 앞에서 일어서라 하겠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존귀히 여기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연세된 분들이 있으면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 기본적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타국인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귀가하거든 너희는 그를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들을 너희 가운데서 나은 자로 여기고 너는 그를 내 자신처럼 사랑할지니라. 이는 너희도 이집 땅에서 타국인이었음이니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도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인지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타국인의 그 서름과 그 고난을 그들은 알았을 것이에요.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안 한다고요. 이들이 그 타국인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들은 주인격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타국인들을 너 과거에 상하게 해서 잘해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재판에 있어서나 자로 재는 일이나 저울에 다는 일이나 측정한 일에 어떤 불의도 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죠.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사용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리스도인이 장사를 하면 저울은 정확해야 합니다. 저울은 정확해야 합니다. 지난번 부산에 갔더니 오뎅을 샀어요. 오뎅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뎅 자신들이 저울에 달고 1kg, 2kg 파는 거예요. 팔아서 우리는 그 저울이 맞는 저울인지 오래 쓰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900g을 1kg 속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믿고 산 겁니다. 각자 1kg, 2kg, 1kg 사서
털레털레 들고 나오는데 시장 마지막 딱 출구에 뭐가 나오냐면 공정한 저울. 예. 공정한 저울이란 가판대가 있어요. 거기 누구든 자기가 산 거에 대해서 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속고 샀나, 바르게 샀나. 그래서 우리 올려놨습니다. 1kg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 여기 시장 올만하다. 속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 한번 테스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그러니 사람들 손님이 계속 올 수 있죠. 그러다가 이게 맞아 소공을 안 한다면은 그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특히 장사하게 되면 첫째 공정한 조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20장 9절에 하나 더 보니까요. 자, 자기의 아비나 자기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르자식은 죽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그의 이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낳고 기른 부모에 대한 효도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율법으로 너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요. 근데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의무감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깊고 더 넓고 오래가는 성도의 사랑을 지녀야 되겠죠. 성경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을 누구에게 돌려주는 것이 성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레위기 19장 36절에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켜 행하라. 다섯 번째는 이미 레위기 18장에서 주제했던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이든 더 나아가 식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은 혼잡한 가증한 짓을 행하지 말라. 여기는 성적인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19장 19절 20절 보시죠. 19장 19절 20절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내 가축의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내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같은 종류까지 하라는 얘기, 같은 종류의 씨를 심으라는 얘기죠. 다른 종류의 동물과 교접시키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면서 한 남자와 정혼하였고 전혀 구속받지 못했으며 자유를 얻지 못한 여인과 누군가가 선교하면 그녀는 매질을 당하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지니 이는 그녀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라. 29절 건너뛰어서 보시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 땅이 맺힌 소굴로 되어 죄악이 가득 차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20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20장 10절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자기 아비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이 둘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 둘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12절에 보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짓을 했다 했을 때 성경은 다시 한번 컨퓨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결합이니라. 레위기 18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레위기에서 딱 두 번 제시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할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오늘날 동성연애들은 레위기 18, 19, 20장을 아마 못 읽을 거예요. 자신들이 죽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그의 어미를 취하면 그것은 사악함이니 그와 그들을 함께 불로 살을지니 이는 너희 가운데 사악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투석형 나왔죠? 이번엔 화형이 나옵니다. 불로 살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어떤 여자가 짐승에게 접근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일지니라.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의 누이, 즉 자기의 아비의 딸이나 자기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녀가 그의 벌거벗음을 보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라. 그것들은 그들 백성의 목전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자기의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는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어떤 남자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그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녀는 그녀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으니 그들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는 내 어미의 자매나 내 아비의 자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의 가까운 친족을 드러낸 것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어떤 남자가 자기 삼촌의 아내와 동침하면 그는 자기 삼촌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것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며 그들은 자기 자식 없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자식 없이 죽을 것이라. 불결한 이 성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것은 불결한 것이라. 그가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들은 자식이 없으리라. 저주입니다. 29절에 보니까 20장 10절에 보니까요. 10절 봤죠? 25절, 25절, 마지막 25절입니다. 20장 25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한 짐승들과 불결한 짐승들 사이와 불결한 조류와 깨끗한 조류 사이에 구별을 두며 내가 불결하여 너희에게서 분리시킨 짐승과 조류나 땅 위를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것으로도 너희 혼들을 가증스럽게 만들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경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혼잡한 가증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나의 거룩함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엄중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고 결국은 그 결함으로 태를 닫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 없는 것이죠. 태를 닫아버리면 그 대를 끊겠다는 것이죠. 나의 거룩함을 지켜 행하라. 마지막으로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수학의 원리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전 지금까지 해서 5가지에서 모든 십계명과 다른 것들 다 이미 다뤘습니다. 수학의 원리를 따르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25절을 보시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식량을 위해 여러 가지 나무를 심으면 너희는 거기에서 나온 열매를 할례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요 3년간은 그것이 너희에게 할례받지 않는 것이 되리니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나무에서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3년간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넷째 해는 거기서 나온 모든 열매가 거룩하니 그것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며 5째 해는 너희가 거기서 나온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많이 내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 명령들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을 많이 먹으리라 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겠죠? 심는 대로 거둔다겠습니다. 모든 수학의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땅의 소산의 수학의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 여러분 이 부분은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장 10절 12절 보시죠.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이제 어떤 나무 열매를 3년 말고 4년부터 이제 먹게 되는 것인데 어떤 이제 그 땅에 있어서 땅을 경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레위기 3장 10절부터 여러분 12절 보시면 6년 동안 너는 내 땅에 씨를 뿌려 거기서 수확을 거둘 것이지만 7년째는 쉬게 하여 가만둘지니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올리브 밭도 같은 방법으로 다룰지니라. 6일 동안 너는 내 일을 하고 7일째는 쉴지니라. 이 같은 원리죠. 내 소와 나의 나귀도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아내들과 타국인도 쉬게 할지니라. 자, 6년 동안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먹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그냥 땅을 묵히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도 여러분 잠깐 보시면 25장을 보시면 25장 3절 5절 보시면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꾸어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땅에게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내 수확 중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은 내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들도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땅에게 쉼의 해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이와 같은 농부들이 아멘할 사람 없어요. 아니 땅을 어떻게 한 해를 쉬게 놔둡니까? 엄청난 손실이죠. 그냥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일곱째 해에 땅을 쉬게 하면 그 다음에는 거두지 못한 것까지 풍성한 아주 좋은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쉬게 놔두면 병충해도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축복이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 같은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국을 주셨고 건국케 하셨고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이 명령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6년 갈아먹고 7년 또 쉬어야 되는데 또 갈아먹고 계속 갈아먹은 것이.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이후 건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건국하고 다윗이 이어받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은 721년에 패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606년에 패망했죠. 그들의 패망 때인 606년 그 이전 약 1096년 때부터 그들은 BC 1960년대부터 왕국을 이루어서 그 약속을 하나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490년 동안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명한 이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490년 동안 안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7을 나눠야 되겠죠? 그럼 몇 년입니까? 70년을. 하나님 70년을 쉬게 한 거예요. 바로 포로로 해서 바빌론 포로를 10년 동안 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칼데아인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니라. 예레미야는 그들이 잡혀가면서도 앞으로 언제까지 일 것이라고 미리 얘기 다 해놓은 거예요. 70년간 포로 이후에 쓴 것이 아니라 포로로 이미 끌려가면서도 예레미야는 그것을 70년간 포로를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제가 25장 읽었죠. 26장을 제가 읽었죠. 26장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자, 보시죠. 26장 32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에 놀랄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너희를 쫓아 칼을 빼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이 쓸모없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너희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은 안식을 즐기리니. 그 땅은 황폐하게 있는 동안 안식을 즐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490년 동안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그 땅에 쉬어 자기 안식을 즐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하였으니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역대기야 36장 21절에서 다시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거기도 회개하지도 않고 자백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화목제와 속건제를 지려야 돼요. 그 죄가 용서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32장 23절에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구별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율법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셨고 또 그를 지켜 행함으로써 엄연히 이방 민족과 구별된 민족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이고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의지로 맡겼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선택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갔지만 그들은 배교했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 백성들로 삼으셨지만 그들에게 독특한 보물이요 제사장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으로 되게 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덩달아 이 타국인들도 가장 작은 자 하나에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죠. 이제 레위기 여러분 20장 22절에 보면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행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혐오하였습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들의 땅을 이어받을 것이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에서 분리시킨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내가 거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26절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결론적입니다. 이는 나 주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갈라놓아 너희가 내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분명한 이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0장에서 제시했던 자신의 규례들을 그들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죄로 인하여 급속도로 자신의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가나안 땅에까지 같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을 패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규정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또 볼 수 있고요. 그들의 관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별을 요구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면 내 사랑과 자비와 그 보호가 함께 있다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거를 거절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거절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너희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구별된 성도들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